못된 애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만 하면은 이렇게 깐족이다라고 하죠. 예, 깐죽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이렇게 그 말 따라하죠, 막. 막 놀리면서 따라하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부터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2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제 다 주어져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주장되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 그리고 숨으려는 것, 피하려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다 덮으셨던 분이십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피한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피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피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이제 입히시죠. 아담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숨었은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벗어내려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간교하다라는 건 마음이 속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아서 그 속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몽사를 얻었다. 성경에는 이제 꿈을 꾸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보여주셨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전에 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내가 꿈 꿨다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27절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알로 인해서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지.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간교한 계략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무엇이냐면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도록 한 사건인데요. 육체의 달콤한 것을 이제 받아서 여인들을 취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여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가 취할 것들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들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유익 때문에 그냥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러나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 야곱 때, 그리고 요셉 때를 지나서 이때까지는 그 법이 없던 때입니다. 법이 무법한 때예요. 모세 때 와서야 율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몽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거죠.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에 드러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몽사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몽사를,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받는 자들은 그냥 거짓된 걸 그대로 말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여기에 이제 성실함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함으로 말한다는 것은 진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는 진리로 말씀을 받는데 이것이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악인은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형통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는 아무리 진리 같아 보여도 그 끝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도 사람을 볼 때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살아가고 있는지 겉으로 보긴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외적인 것은 조금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의 말씀에서도 벌써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먼 데도 계시고 가까운 데도 계시고, 내가 교회 안에만 있다가 나간다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가만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그 복이 충만함과 같이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거짓됐다라는 게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됐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보면 이렇게 진품, 가품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짜는 이 모조품은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인 게 결국은 드러납니다. 뭐 색이 바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저하되든지, 네, 오래 못 가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냥 가격 때문에 싸가지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기다려주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단박에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냥 바람이 확 불어서 지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적인 역사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거듭나는 건 그냥 단박에 거듭나는 겁니다. 단박에 내가 했던 이 신앙생활, 내가 했던 일반 삶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순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확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기를 쓰고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기를 쓰고서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바라는 자, 말씀을 듣고 바라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거짓 몽사를 예언하는 자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받아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건 신탁, 내게 진짜 말씀을 받은 자, 네움이라는 뜻을 써서 이제 단어를 써서 말씀하시는데 그 신탁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의 목적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긴박한 때에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하니까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익에 대해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쓴 말은 우상이 아주 무익함 이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주 무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당하는 수치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드러나지 않아서 가리고 감추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절씩 한 절씩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럼 진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더니 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주 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뜻이 짐입니다. 짐. 네, 묵상책 맨 아래편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마사는 짐입니다. 짐. 나귀가 등짐, 나귀 등에다 올리는 짐.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원래 이 마사는 우상을 떠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사할 때마다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 이 이방 족속도 그렇고 제일 먼저 챙기는 것들이 점치는 도구입니다. 점치는 도구. 그래서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죠?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이었던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아버지가 복받는 기준이 뭐였냐고 생각했냐면 드라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다가 숨기고 안장 밑에다 탁 안고서 마치 자기가 안 갖고 나온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언니 레아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집을 떠나올 때 라헬은 아들이 1명이었고 언니는 아들이 6명이었고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을 기준으로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라헬은 복이 없는 자예요. 그 끝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훔쳐갔든지 그는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낼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베냐민 둘째를 아들을 낳으면서도 라헬이 한 말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베노니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의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물었고 답을 해줬잖아요. 근데 다시는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물어봤던 거에서 대답을 해주면 다시는 그 말에 대해서 묻지 마라. 다시 그 말을 물으면 그 말에 대해서 벌을 내릴 거다. 책임을 질 거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가요? 하나님 거기 가면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발행하라 하면 발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항상 내 마음의 기준에 욕심을 두고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게 유익이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가죠? 못 가겠습니다. 가라. 갔더니요. 이제는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걸 못 하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익을 두고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유익을 두지만 그 과정에는 사람의 유익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2절에 보시면 말 못하며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바벨론의 우상을 떠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마음, 이 속아 있는 마음, 그 속아서 계속 내는 몽사에 대해서 그 우상을 섬기듯이 또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는데 제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무엇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복만을 취하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두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구나. 안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아, 이제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으라.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하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것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농락당합니다. 세상에서 불을 쌓는 기준이라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건강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거라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 복락을 허락하시죠.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함을 안다면 영원히 건강함을 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조금 부화해지려고 해도 가난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를 주신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깝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저희 삶이 항상 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복 있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과 달라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거짓된 것과 달라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길입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때,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테니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길이라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